오늘 계시록 변론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에 대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세계인 사명자에 대해서, 원죄와 잠재를 해결받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언의 법을 지키게 해주시려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증거를 받아서 죄인된 자가 칭의를 받아서 의로운들을 인정받음으로 영원 만난 시대였기 때문에 계시록과 예언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갖고 성령 충만한 생활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전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속죄제물로 들어가신 분이다. 또한 부활승천해서 사망을 이긴 분이라는 걸 믿으면 영원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문의 축복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빼앗겼으므로 이 인간들이 지는 자가 된 거죠. 마귀는 이겨서 승리자가 돼서 공중 것을 잡고 있으므로 옛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권위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들을 없애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언의 법을 줘서 읽고 듣고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벌려주고 싶은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기독교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 때를 잘 알고 제레미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데, 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친다 해서 아무나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때가 어느 때쯤 와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1절 3절을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같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한 명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여러 명이죠.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읽는 자는 한 명밖에 없느냐. 아무나 계시록을 수백 번 수만 번을 읽었다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읽는 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계시록을 다 풀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의 지식 갖고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딱 한 명밖에는 나오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혼선을 시키고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것도 증거로 본다면 이제 이기는 자는 결국 기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가 나와서 그 등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또 이를 맞으면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거든요. 또 그 일들이 기록 11장 3절에 보면 동생의 대표인 두 증인께서 이제 천일비시로 예언한다는데 예언하는 종은 한 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종이 아니고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종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종이 천일비시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지식반성 발달을 가지고 있어서 시인반의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의 변론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시인반의 기준을 삼아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이 내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늘 권세, 땅에 받는 권세를 다 받고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오직 그 변론만이 여러분이 살기를 인도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알고를 모는 때인데 이걸 너무나 이제 알지 못하는 때가 된 것이죠.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7대법이라는 7가지 법을 통해서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과법 지키지 않고는 이들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모르면 정령술이라. 그 정령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 바람에. 그래서 쇠의 우선을 다시 주셔서 쇠의 우선과 가인의 우선이 자꾸 이제
혼혈하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혼혈을 금지하게 하셨죠. 근데도 자꾸 유괴이지에 이끌려서 혼혈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씨로 충만해야 되는데 악한 씨로 충만하게 돼서 그것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양심시대의 대표인 노아에게 방제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110년에 내가 물심판할 테니까 방제법을 줘서 방제 태우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세세우선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하더라도 방제법을 지키지 않고는 여러분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정확하게 19밖에는 살 수밖에 없었다. 8명밖에 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방주를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옹부에 간 사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시대 법을 지켜야 하면 죽게 되는 거 이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같이는 예언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들만이 새 시대 축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신앙 시대가 와서 아브라함의 이제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 할례법을 줬는데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도 할례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그 할례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할례법을 지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쳐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번성해서 그런 애굽에서 하는 민족이 되니까 이제 그 시대는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제는 거기서 애굽에서 들어오게 해서 율법을 주게 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는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엄중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라도 그 할례법을 안 지키니까 광야생활 동안 안 지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가 하나님 들으시는 쪽인데 그걸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브라가 깨닫고 차돌로 그 백성 아들을 이제 할례받게 해서 피난편이라고 해서 돌을 던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엄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 복과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아들이요, 구세주요, 또 메시아로서 우리의 속건으로 들어가신 분이고 또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삼을 받고 그런데 부활승진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을 이긴 분을 믿어야만 그 믿음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아서 영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가 올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이 있다. 잘 살아남아야 주님을 용접할 수 있거든요. 환난장 심판날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언의 법을 지킨 겁니다. 지키게 한 겁니다. 예언의 법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또 뭡니까? 주님을 용접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 천년왕국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의 여기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준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닙니다. 대략 한 명씩 주었죠.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로 볼 수 있지만은 대표는 베드로로 볼 수 있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에베소 3장 4절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한 자는 사도 바울이죠. 또 환란 시대는 이제 두 증인인데 두 증인 중에서 아까 그랬듯이 동방에서 나오는 종이야만 이거를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 성례는 가족적인 전멸이 되느냐, 의인이 돼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느냐, 또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느냐, 또 악인이 돼서 3대의 재앙을 받아서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때가 지금 인때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대충적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예수님과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을 보면 이틀 후에 다시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은혜 시대 이틀이 지났고 2000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예언을 지키는 고 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는 종이 나와야 되죠.
그 전환종이 나오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나와야 될 종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애가 그 종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제장 간에 하나님 인정한 종이 돼야만 되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부분 2700년의 이사야 성경을 쓰일 때 대부분 예언대로 이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놀라운 선지자가 나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야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변론자가 나타날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의 변론을 대신할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왜 선지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어서 예언서를 있었던 말라기까지 기록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8절에 보면 또 모세보고 그럽니다. 모세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제가 딸칠 권세를 받을 종을 뜻하니까 그런 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친자에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어린 양이보다 이렇게 치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종교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약속하는 선지자인 줄 알고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는 재림의 주 때 나올 선지자를 얘기고 일레 같은 종이라는 것이 말라기 4장에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는 두 증인 것에 나올 종을 뜻한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결국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심을 가신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심을 가신 말씀은 한 종입니다. 그것도 다른 종인데 그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받고 그거에 거룩 감정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감할 수 없는 종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나오려면 이 성경 모든 것이 다 응해서 나오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걸 불가능합니다. 알기도 불가능하지만 성경에 응하는 것 자체는 더욱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에 수없는 성경에 응해서 그 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한 17가지나 18가지 정도가 예언된다고 하나도 틀렸어 하면 메시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이 그렇게 엄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언급하는 모든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그 종에 하나도 어긋나면 이거는 대표적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치 대표적인 기록 11장을 보면 미세에서 한 싹이 나서 그 가지가 교실한다고 했죠. 한 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 거고 가지가 났다는 거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를 하는 푸드는 너는 가지라고 했죠. 또 하나님의 그 종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종이 나오게 한다. 1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 종말에 기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있는 가진 다른 종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 정도에 이마에 있어서 입맞은 7,000명을 일으킨다 되어 있죠. 그 종이어야만 됩니다. 인위권세도 아까 2장 10절에 것처럼 한 종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치는 것이 무엇인지 입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계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입맞는 것은 늦은비 성령으로서 보답에 7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과 1장 10절에 보면 복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고 열방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라고 했죠. 예레미야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잠깐 쓰임받은 예레미야인데 열방 만국에 언제 예레미야가 그 일을 했습니까? 이것도 인간 영화에 다시 예언자가 나와서 타인들을 전하는 수는 예언서 기술을 가르칠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뜻인 왕권을 할 수가 있고 이기는 종들을 일으키고 알고를 모아서 예비처부터 인도해서 새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의 능력을 받고 나타나는 종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지장관에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리되는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는 색수는 색이 된다는 말처럼 이사 59장 16절에 하나님의 쓸만한 종이 없으므로 다 기독교가 부패해서 쓸만한 사람이 정제자가 없으므로 강권적인 역사로 한 종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순회 종이고 스가랴 6장 10절에 역시 순회 종을 뜻한 겁니다. 새로운 종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1세기에 나와야 맞는 겁니다. 이 종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돼서 나오는 종이 되는데 20세기 나온 종들이 지금 많죠. 거기는 성경적으로는 한 사람만 예표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탈선자는 참 많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사명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는 계시록에 이제 금토대 사이에 나타내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금토대 사이에 초대계 사자가 아니면 그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토대 사이에는 초대계 사명자가 한 여러 명을 세우겠습니까? 한 명이거든요. 그 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은 아주 미약한 단계에서 시작될 걸 얘기해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종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응한 자가 여러 명 있겠습니까? 2013년 1월 20일 분명히 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응해서부터 초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거쳐 나오는 종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은 이제 특별히 쓰임받은 종이기 때문에 철장된 아이라고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를 했죠. 해를 본 여자가 해산의 수고라서 펼쳐는 아이를 낳는다고 했죠. 철장된 아이는 바로 여론 중에 왕을 삼수한데 그 사람은 결국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죠. 새벽별을 준다고 했죠. 새벽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서 부활성천하고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 바로 철장권을 내고 만왕의 왕입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큰 왕이고 모두 우주만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별을 준 것처럼 그 만왕의 왕의 자격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가 됩니까? 세상에 열왕 중의 왕을 삼을 자다 이 말입니다. 아까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들을 삼을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반절면에 이르는 종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른 줄이나 변론을 다 누가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며 심판을 서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변론고사를 받은 종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홍 같은 지는 언제고 지름 같은 지는 자본대인데 언제든지 해결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삶을 먹게 된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름다운 소선이 바로 에덴동산의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눈먹던 진리와 재앙이 없는 완전한 본래 창세기 1장 18절에 생각과 번영하여 땅에 충만한 그 에덴동산이 천년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후에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을 탄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나라를 이루는 그 종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변호가 하나님이 인정한 변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2명, 3명이 되겠습니까? 시대마다 1명씩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간중에도 한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언서 계시록을 1.1씩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고 성령으로 성경 스승인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어야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의 완전 변호되었군 마귀 찬통관이 스며들어서 비로소 이기는 종이 나와서
이놈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마진 사참을 지키게 되고 그 종들을 통하여 능히 실수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2700년의 대본 예언된 이것들이 다 응해서 이제는 낮은 하늘에 천산명의 역사는 양면한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른다 물론 하셨죠. 그러다 때를 모른다 해서는 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사람이 때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노아 때도 노아가 그럼 전혀 때를 모르고 배를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120년 후에 심판한다는 생각이 있고 노아는 날짜를 가는 걸 보고 이 심판한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바로 이것이 증인권사였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응하는 것이 있고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몸에는 변화도 원죄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알지 못하는데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체험이 있는 종이어야 되거든요. 그 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천삼년에 120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이 10장 3절이죠. 그 종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인데 하나님 이걸 전하고 나서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재미있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16권의 예언사와 계시록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온전히 전하는 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정한 때가 온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의 때가 온다는 것을 뭘 보고 대부분 알아야 되느냐? 인간 종말과 기독교 종말이 당연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권총자의 본인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육제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공국이 됐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공국이 됐죠. 그래서 건축자의 본인들은 예수님을 왕복관으로 했다고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고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긴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뜻으로 보갈 저주함으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 말로 죽었죠.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이른대로 하셨는데도 요한복음 1장처럼 참빛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미리 알고 그걸 표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몇몇 명 백성이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으로 동방땅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이 바로 선지국가로서 죄를 영접하는 보통의 뚫려 머리들이 되었다. 심판적 역사를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말세복음인데 결국 시대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인데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게 해서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는 종의 능력을 갖고 나타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게 믿어지고 택한 걸 잊지 못한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 책임인데 2020년에서 2029년 초까지는 천사들이 알고를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를 모아줘야 됩니다. 알고를 모아지지 않으면 후3자문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때가 오면은 그러니까 용서가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잘못을 되는 사람들은 그때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생부터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끄집어서 알고를 모아져서 원죄전제를 받고 늦음이 성령까지 받아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알고로 복받는 겁니다. 그걸 받지 못하고 후3자는 맞으면 심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심승의 표를 한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죠. 비록 13장에. 그래서 그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거는 대접되는데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인이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읽고 듣고 져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삶 속에서 죄를 영접하는 신앙준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준비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등불집에 기름 준비가 있죠. 그럼 19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세마포가에서 성경 오를 행실이라고 했죠.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리라고 했죠. 여기에 바로 이제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나와서
신앙적으로 해서 이기는 자의 삶이 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신의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등불을 통해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 스가랴 1장 12절이에요. 이 등불 통해서 전할 때 이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믿고 순종하면은 살 길로 해서 이제는 흑암의 피를 담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선전포와 인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때 순종처럼 망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 준비를 해야 되죠. 다음 그렇게 기름 준비를 한다고 했죠. 이름이 성령을 받았더라도 늦음이 성령을 바로 따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늦음이 성령이 언제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제 백성될 때에는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선멸령에 대해서 받아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가 온다서 거룩하다 칭함한다 그랬죠. 피가 깨끗해져서 원죄가 없어지는 체험이 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예수 믿다. 죄를 다 가져왔으니까 죄가 해결됐다. 이 믿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자범되면 해결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원대는 말이면 육의 사명이 왔고 자범되는 말이면 영의 사명이 왔는데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자범죄가 해결가 돼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인된 몸에서 의롭게 여겨서 결국 영원권만 시대거든요. 근데 재림의 때는 살아남아야 재림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살아남는 복음이 되는데 이것이 하는 것을 믿고 듣고 이기는 자가 돼서 이렇게 피 속에 있는 원죄까지 해결되고 자본주의 물론 다 해결받고요. 그래서 입맞은 자가 되면 그런 순전한 몸이 돼서 그 사람들만 공동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인데 이거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까? 세임을 받고 인을 맞는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단남과 탈신된 세대는 자기들 시간사건을 모았다고 난리를 치죠. 그게 다 맞을까요? 단언코 말하는데 그건 다 순물입니다.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다. 그리고 10장 3절에 두개 권리로 천지명식을 예언하는 조예에는 그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말씀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그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 그거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따라가면 여러분들 같이 혼선이 와서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진리가 맞지 않으면 받은 성령까지 다 떠나는 거거든요. 성령 떠나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권의 구원만 아니라 영혼권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현선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3절처럼 때가 가깝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때가 가까운 때가 뭐냐? 5대 강국이 나오고 4대 병마가 나오는 때입니다. 5대 강국은 다섯 나라가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난다 했거든요.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이게 심판대 쓰임받을 핵무기를 얘기한 겁니다. 5대 강국이 지금 1948년 10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 생겨날 때 5대 강국이 나왔죠. 그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핵무기가 없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도 핵무기가 있는 걸 알게 되니까 5대 강국이 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죠. 북한까지도 핵무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4대 병마가 나오는 때가 또 기독교 종말인데 4대 병마는 붉은 말이 일찍 나온 겁니다. 1917년 볼케병마 때 이제는 붉은 공산당에 나왔죠. 무슨 유물론 자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마귀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청황말 시대고 공산당은 붉은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8절과 6장 1절에 보면 홍보가 나타나죠. 그 홍보는 1966년에서 1976년 그 중간에서 모태통일과 문화혁명일 때 뭐라고 그럽니까? 홍위병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홍마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들이 좌파운동에서 마귀도 관제단인데 이것이 현재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그 촛불 집회 때 그 KBS 노조는 스스로 자기들 홍위병이라는 말을 했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음녀 정권과 음녀 격분에 속하면 신분의 대상자가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모르는 것이고 계시록을 모르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총생말이 바로 인간적으로 되면 법률 정공을 겪고 그 용공 협상인데 신중 친북세력, 그 용공 협상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간 자들이 바로 청마신데 청마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6장 6절에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멸망을 당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심판대가 온 거기 때문에 환란적인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장수가 죽어갑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합당하는 자들이 제약된 자들이 지금은 나라의 죄를 많이 지은 중국과 일본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장을 가지고 지금 심판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천선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60일 동안만 알곡을 먹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 세상을 다 마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삼년만이고 40들 동안 침륜의 별밖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되기 때문에 예언된 종이야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레미야 말을 안 듣고 순종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포로상을 했죠. 586년에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 어떻게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됐습니까? 그것이 200년 전에 예언된 동방 메데바사에 고레스라는 왕을 따라서 칙령을 내림으로 성전 복구 역사가 진행됐죠. 1차 포로자들로만 그것이 복구가 된 겁니다. 2, 3차 오는 포로들은 다 성전 복구된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예표입니다. 200년에 예언된 용이라는 것이 이사 4장 20절에 예언이 됐거든요. 45장에 보면 동방 기름 받은 것수가 인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동방부터 해동문에서 동방의 기름 받은 종이 나온다. 이를 치시는 권이고 기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다라 이 말이죠. 그것은 7명을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종이 인지시는 권한도 있고 또 변호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동방 야곱이라고 이사 41장 15절에 보면 이 기관학과는 다 잡기를 한다 그랬죠. 알곡을 모으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완전면의 말씀으로 알곡을 모으시는 종이 나오는 것들이 이것이 성령에 응하고 이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다 영을 떠가져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빛의 사명자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면 빛의 시대가 온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빛이 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이 말씀에 있는 자들이 어둠의 세상 마귀세력을 이기고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종들을 일으키는 전선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빛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오는데 어둠의 시대는 마귀의 자식이죠. 없는 법에 사치 타락하고 강도 같고 도덕 같고 거짓 같고 불법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대가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그 말씀의 빛에 순종해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문제 해결돼서 의롭고 거룩한 자 같아야만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되는 것 뜻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진행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의 순종차는 다 망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는 백성 하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그 빛의 사명자 앞에 두징 것을 받은 종인데 대적하고 순종차는 한 명도 한 나라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가 오게 된 거거든요. 어려운 일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요. 이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두징 권을 받은 종에 천명을 받아서 알곡으로 모아지는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잘 믿으시고 믿는 자가 받는 용권 시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 세세 축복을 살아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분명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지난 법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법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구원받으려고 그래? 얼마나 어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천국복음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예언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경한 때가 돼서 전사님만 끝물에 박아서 해결 때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성경 여인들에 오신 예수는 우리 조상들이 못 벗겨 죽였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아서 세계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든지 이 말이 시험에 해당되든지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만 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1장 3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먼 훗날이 아니고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다 찼다. 마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공업되고 한국 공업된 1948년을 뜻합니다.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용이 되면 연수가 70이요. 강간이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029년 정도까지 지금 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이 그때쯤은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시면 아주 중요한 때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계시록을 30회에 걸쳐서 다 해결해놨는데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읽고 듣고 줘서 사수 만대치 걸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